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요즘은 연말이라 모임과 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이 어려운 부담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짬짜면이라는 메뉴도 개발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혹시 옳은 선택을 많이 하셨다라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또 길게는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사셨는지요? 옆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과 정말 좋은 자리를 선택하셔서 잘 앉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마주봐 주시겠습니까? 네, 주 안에서 최고의 선택임을 믿습니다. 아멘신가요? 네,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설교를 맡았을 때 저에겐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본문 말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평소에 생각했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보 담당자에게 본문 말씀과 설교 제목을 넘기기 직전까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주님이 강하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사실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중간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순치자가 활동한 시기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문제를 안고 고침을 받고자 엘리사를 찾아간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근방이에요. 시리아 지역의 나라입니다. 훗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 제국을 건설해서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시대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가 조금 변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전반부에 오늘 주인공 나아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그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 기록되었고 큰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일반적으로 피부병과 나병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병이 좀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의 그 피부병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지금의 한센스 병인 나병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신분과 명예와 재물에 지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못했다면 그 시대 의학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치명적인 불치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가정하고 본문을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 과정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최고의 리더였고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왕에게조차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입니다. 처음 이 나병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을까요? 질병이 찾아오면 사실 처음에는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나아만은 아마도 그 병을 최대한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제를 찾아서 백방으로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최대한 병을 숨기면서 왕을 아련할 때에도 두꺼운 갑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그 건조하고 더운 여름에도 사람의 나설 때조차 무겁고 두꺼운 갑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또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었지만
갑옷 밑으로는 진물이 흐르고 살이 터져가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버티다 못해 지금 이제 자기의 병을 드러낼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갑옷은 이제 전장에서 자신을 보호하였던 갑옷은 더 이상 갑옷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처를 짓누르는 족쇄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군대 장관으로서 느꼈을 그 수치심, 비참함,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함과 분노, 모든 감정이 쓰나비처럼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만 장군의 현실이 때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으로는 썩어져 버린 그런 정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면서 아둥바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나만 장군의 모습 속에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병은 마치 영적인 재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나병의 진짜 무서움은 나병 자체라기보다는 나병으로 인해서 감각이 무뎌지고 그리고 모든 세포들의 감각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책이 하나 있는데요, 고통이라는 선물의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잠시 새벽기도에서도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이 책은 선교사 부모에서 밑에서 자란, 그래서 20년간 인도에 있는 나병 환자를 치료한 그 외과 의사 폴 브랜드 박사가 쓴 책입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공동으로 저술한 또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나병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병균이 우리 몸의 신경에서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병 환자들이 이 통증을 느끼지 때문에 몸 구석구석에 상처와 또 여러 가지 궤양이라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 때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 곳곳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을 감지 않아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망막이 손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심지어 고통을 즐기는 상황에 대해서 이 책은 묘사하는데요, 어느 날 한 방 안에 있는데 방 안에 난로, 석탄을 떼는 난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난로 사이에 나 환자 2명이 앉아 있는데요, 그 뜨거운 난로를 손에 대면서 서로 웃고 있는 모습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그 숯불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정상적인 사람에게 당신들은 이걸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희덕거리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이런 나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병 자체보다는 병에 대한 태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인도의 벨로라는 병원을 건립해서 빈곤층 나 환자들의 그 구부러진 갈고리손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수술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의 손을 치료해 주었더니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손을 치료받은 환자들이 이 의사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하더랍니다.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나 환자의 갈고리 모양 손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이제 온전한 손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힘들어졌다라고, 현재 수입원이 줄어들었다라고, 푸념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병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무고통이라는 익숙한 그 증상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는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미천한 여종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낙심이란 단어가 한자어인데 마음을 떨어뜨리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지푸라기 같은 그 심정으로, 그것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역만리 적국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대한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나옵니다. 노하여서 말을 합니다. 분노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기대와 어떤 상식과는 다른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수치심을 이기고 적지까지 왔는데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나와보지도 않고 자신이 보기에는 하찮은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는 그런 어이없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행동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끝절에 보면 그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시켰을지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까? 하물며 물에 7번 담갔다 씻는 것 그러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쯤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아만 장군의 위대함이 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는 그 시작은 믿음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믿음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즉 믿음의 싸움은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 생각, 경험, 그리고 세상적인 소리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립합니다.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위대함은 하찮아 보이는 종들의 말일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부정적인 경험에 압도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찮은 사람,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경험만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나아만이 치유를 경험케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사의 말에 그가 겸손함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들이 말한 것처럼 강물에서 7번 씻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종을 요구했다라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세요. 강물에 들어가려면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갑옷을 벗고 씻어야 됩니다. 맨살이 드러납니다. 그곳은 적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구경하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주변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 벌거벗은 것 같은 그 수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행동을 했던 그 나아만의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저희 나라는 오랜 기간 유교 문화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 아니면 조금 나를 칭찬하면 소극적인 자세로 괜찮습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강하게 보이지 않고 조금 부족한 듯 보이는 것이 미덕으로 여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방을 참 많이 갔었는데요. 대신방 기간이라는 한국교회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한 차례씩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많은 숫자가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받죠. 가면 어떻습니까? 상이 몇 개, 서너 개씩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식사를 할 때, 대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게 우리 문화 안에 그러한 미덕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 좀 다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기 앞서서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한 나라의 장수냐? 존귀한 자냐?
왕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냐? 그러나 너의 모습을 봐라. 지금 갖가지 노력과 모든 수단을 방법을 동원했지만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안고 있는 너의 실존을 마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상황들, 그것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진 않으시나요?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뿐이지만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하게 된 게 지금 한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유학생활을 하고 또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은혜지만 그 당시에는 좀 쉽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볼티모어에 왔을 때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비자가 잠시 제한된 시기여서 한국에도 방문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제가 사남매인데요, 그 중에 두 자매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달인가 몇 달 간격으로 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충격이 있으셨는지 그 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여러 부담감들과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역의 문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도 급격하게 다운된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시절이 기억이 나요. 볼티모어 시내에 있는 그 부둣가 이너하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 낙심의 말들, 생각들이 오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 평소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들이 계속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7절 말씀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어 모으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지 않으시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침 그때 비둘기들이 그 앞에 앉아서 모이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갈등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주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은혜로운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짜증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요, 제가 새예요? 아니, 새들은 비자가 필요해요. 자녀들 양육비가 필요해요. 렌트비를 내야 돼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주는 거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어떤 격동이 잦아지면서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조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죄책감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이 좁은 마음보다 훨씬 더 크고 강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네 마음속에 그 분노와 짜증, 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 뭐든 다 벗어버리고 갑옷을 벗고 있는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임했던 그 치유와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 겸손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도 겪고 그리고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적인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레리 크랩의 영적 가면을 벗으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은 회피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미덕이며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직시하고 고통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데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지만 이것이 복음의 치유를 경험하는 길이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4절에 그 말대로 7번 물에 몸을 잠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진물, 더러움, 살이 터져서 문드러진 그 상처들이 요단강 강물에 씻겨 내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근데 왜 오래 지나도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그런 새겨진 장면들이 있죠. 제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 살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수 처리가 잘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집 앞에 한 개천이 흘러갔는데 그런 폐수가 섞여 있는 아주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축사들이 농장에서 가축의 똥들이 다 폐수들이 흘러 들어갔고요. 또 채소 시장에서 야채 썩은 물들이 다 뒤섞여 있는 아주 더러운 악취나는 그런 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한 7, 8살 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장난을 하다가 다리에 떨어져 그 하천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도 몰려왔고, 근데 누구 하나 그 하천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바닥은 어떻게 됐냐면 뻘처럼 모든 오물과 쓰레기들이 뒤범벅되어 있는 그런 진흙과 같은 곳입니다. 아이가 허우적거리면서 그 진흙밭으로 점점점 발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어떤 어른이 장대에 긴 것을 가지고 아이의 손에 잡혀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이가 휘청휘청거리면서 물에 더 빠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어디선가 저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온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엄마가 아마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국장과 주걱인가 뭔가를 쥐고 정말 웃지 못할 그 슬픈 그 모습을 하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그 개천 냄새나는 그 오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천을 뛰쳐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죄악들, 그것을 다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 침물나는 그 피부병을 끌어안고 요단강에 씻겨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죄악들을 다 씻겨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나요?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병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죠.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섭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에서 떼어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박도무 목사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웠지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이, 위기가 언제 왔습니까? 리더십이 교체될 때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카리스마 있는 한 리더,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폐단이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습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자리를 비웠다라고 해서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2020년이 될 것입니다. 박동호 목사님에게 좀 섭섭한 감정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3부 예배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박동호 목사님, 내년 한 해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라? 내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네? 더 은혜가 있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네? 이런 섭섭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섭섭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목회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방, 또 목장의 목자님들, 또 사역을 맡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은혜를 이루실 그 2020년을 기대합니다.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무거운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맨살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모든 부담감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솔직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에서 떼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다리와 관절과 근육에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